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새 시대를 여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까이 계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저희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날이 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다림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낭망치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료진들과 소방대원, 경찰관들, 백신과 치료약을 만드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며칠간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생긴 사망으로 인해 미국의 곳곳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과 7절부터 39절,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 후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며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일을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초자연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을 연약한 인간은 잘 느끼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인격보다 성령께서 남기신 방언과 예언과 같은 외적인 표정만을 보고 열광하며 쫓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영의 문제로 몰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권위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무당, 점과 같이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적인 힘을 얻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 헛된 일이요 거짓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말씀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락방은 제자들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은 하신 곳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도 이 다락방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그냥 앉아서 얘기하며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10일째 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의 회복을 기다릴 때 우리도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장막절과 함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수확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또한 유대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갑작스러운 그리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둘째,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셋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무리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6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해서 페르시아, 중동, 소아시아, 로마, 이집트 등 다른 나라에 살던 해외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사는데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땅을 찾아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이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해외 유대인들은 500만에 가까웠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페르시아와 중동 지역만 해도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도시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땅에 살면서 그 나라 말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사는 땅의 말로, 자기들 그 나라의 말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동이 났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느냐. 서로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다고 무시를 받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느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찌된 일이냐 서로에게 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갑작스러웠고 초자연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때에 따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때가 참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태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로부터 해서 생명을 추수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미뇨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 때가 3시, 즉 아침 9시인데 사람들이 무슨 술에 취해서 그렇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로운 술에 취해서 저렇다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러한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이전에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성령께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계속해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는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노인과 어린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성령께서 만나주시며 교통하는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바로 본문 뒤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용서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와 신자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교통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으리니 내가 떠나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표현이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5번이나 계속됩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표현은 한자어로 지킬 보자, 은혜자, 스승사자입니다. 은혜를 지켜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당시 헬라에서 흔히 쓰이던 표현입니다. 누군가 법정에 나서야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남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또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파라클레토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를 믿고 용기를 얻고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달픈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할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늘도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믿고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성령을 통한 세계 통일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잔 스타트 목사님은 성령 강림 때에 수반된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정결을 상징하며, 다른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어적인 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제일의 목적은 이 땅에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분열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사상과 종교와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분열된 세상을 통일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여러 이적들 중에 특히 왜 방언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방언은 세상 모든 언어로 복음이 소통되어서 세상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 사랑으로 인해 성령 안에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내자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인간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죄로 인해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흩어졌던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15지역에서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온 땅의 세계 곳곳에 증거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쪼개진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치유하며 회복하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와는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도 통일해 성령 안에 하나가 됨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소통의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소통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세상이 새롭게 소통되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속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방언의 역사처럼 오늘도 소통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해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를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도우시며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만을 보면 낙심되고 불안해지기 쉽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세상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함께 하시사 속히 세상에 소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